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멘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받아서 아멘이 크게 나올 걸로 딱 기대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아니 이게 팔이 안 움직여서 글을 잘 못 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주 글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글 쓰기가 조금 자연스러워지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정욱 씨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사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조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뒤에 제목을 보면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제목은 감추인 보화의 주인이 됩시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6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한 구두 수선공이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한강다리를 지나가다가 이까지 구두통 이제는 필요 없다 하고 메고 가던 이 구두통을 한강에다 던져버렸어요.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그 복권이 구두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미 그 구두통은 벌써 강물 속에 들어가고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원통해서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를 찾았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보화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만 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본문에 읽은 그대로입니다. 이 두 비유의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예기치 않게 닥친 행운을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밭이 누구 밭입니까?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 전혀 이 복과 상관이 없는 자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에게 갑자기 닥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복이 임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내게 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야.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지만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값진 진주도 갑자기 찾아왔어요. 보화가 땅속에서 갑자기 자기 땅도 아닌 딴 사람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보화가 갑자기 주어졌고 자신의 공로가 없이 거저 주어졌지만 결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만이 판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기존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갑자기 닥친 복에 온전한 소유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자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명예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지. 그것이 권세나 신분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세나 바울처럼.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친구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라. 그것이 동족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생나합이나 르처럼. 그런데 여기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그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화, 이 천국을 보화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제공하시려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상의 가치, 성경에 제시된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입니다. 가장 고귀한 복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려는 나의 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입니다.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참된 진리입니다. 가장 공의로운 행복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얻는 가장 고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제공하시는 가장 고귀한 복이 바로 여기 나타난 보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이 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 이런 모든 것들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표상과 상징 속에 구속의 진리를 가리운 채로 그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의 실체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모든 제도와 이 모든 이런 절기와 이런 것들을 유전과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워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위적으로 세상의 야망과 인간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황금덩이가 주어졌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가장 가치를 몰라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는 그럴 때 요구되는 희생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열심히 찾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의 발견은 능동성과 수동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천국이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옵니다.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음에 천국을 찾아가는 절차가 또 있어야 돼. 이거는 능동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예기치 않을 때 닥쳐오지만은 수동성이지만은 반드시 능동성으로 옛날부터 그 진리를 추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찾던 사람이 갑자기 닥친 그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한 주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 준비 없이 자기의 능동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의 복은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온전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밭에서 부활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 부활을 발견하기 전까지 몇 사람이나 쟁기질을 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아마 그 밭에서 수많은 사람이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두 그루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앞에 사람들은 하기는 했어요. 뭐 대충 했겠죠. 또 쟁기에 뭐가 걸리기도 했을 겁니다. 뭐 돌덩어리가 있나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탁 쟁기에 걸린 순간 다른 사람보다 깊이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걸렸을 때 뭔가 확인하고 돌멩이라면 빼내버렸는데 여기 근데 밭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화가 묻혀있는 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보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읽었어요. 진리를 찾으려는, 천국의 복음을 찾으려는, 영생의 길을 찾으려는 간절한 여망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갑자기 보화가 주어진다 해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주어질 때 능동적으로 찾는 자, 그 자에는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열리게 된다. 구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얻어진다.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찾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1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혈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그는 자기의 애정과 모든 재능을 오로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찾는 사람은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생애를 평생 살았어요.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이 여기서 뭘 말할까요? 하루 3시 3끼 밥을 말하는 겁니다. 밥을 굶으면 굶었지 말씀은 굶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욥이 괜히 욥이 된 게 아니에요. 욥이 믿음이 욥이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노고와 노력의 결과예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요새 믿음 좋다는 분이 그냥 믿음 생긴 거 봤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뒤뚱뒤뚱 이상한 그 사람 믿음은 좋아. 그런 사람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예배 안 빠지고 성경 읽는 거 거르지 않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신물경 112페이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진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찾는가? 선입견과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견. 여기 그대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선입주견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기 고집이 있고 선입견을 바꾸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요. 그거를. 네. 성경에 안식일 지키는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그거를. 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냥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보화를 누구만 발견해요? 똑같은 걸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생의 진리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에게만 보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사실보다 그의 마음이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을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나 10정탐꾼들은 외모만 봤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는 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안목이라고 해요. 그 사람 안목이 있다. 똑같은 걸 봐도 안목이 무슨 뜻이에요? 예? 눈 한자 눈목자예요. 그냥 눈이 있는 거예요. 눈. 똑같이 눈이 있지만 그 사람만 눈이 있어. 안목이 있는 사람만. 예. 여러분 러시아가 요새도 미국한테 요거 시비 걸어요. 알래스카 반환에다가. 옛날에 이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 때 이 알래스카가요 미국 국토 전체의 5분의 1에 할 만큼 큽니다. 1867년에 3월 30일 날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조약을 맺었는데요. 크기는 153만 694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7배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 7배가 커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아무 쓸데없이 보이는 얼음덩어리 땅을 제정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93억 1천만 원입니다. 1헥타르당 1헥타르 3,000평, 3,000평을 5센트 가격으로 샀어요. 65원, 3,000평을 65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통령의 온갖 질책과 공격을 했습니다. 돈이 썩어가지고 이 쓸데없는 얼음덩어리를 샀다고 탄핵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얼마나 많은 황금과 백금강산,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삶이 엄청난 석유 매장량 등 황금 박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그거 물르자고 무작정 안 돼.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 그 땅의 가치를 예견의 눈을 가지고 그걸 봤던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만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력만 좋으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눈이 2.0인데 동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만이 시력 효과를 발휘해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보화를 발견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자기의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 즉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복음이 요구하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 맞습니까? 아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포함하는 의무까지도 지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늘나라만 딱 하고
절대 희생을 하지 않을 거야. 가급적이면 율법도 다 실수만 안 지켜야 돼. 그리고 복음은 받아들여.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율법을 무슨 큰 원수로 치고 그래요. 다 실수만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 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소위를 판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어지는 의무까지 받아들이고 특권과 의무는 언제나 병행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서 의리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진리를 알면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진리지만 그들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영원한 구원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늘 못 가잖아요. 어떤 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무를 두 번째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품성의 변화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하는 자는 품성도 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저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품성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들도록 합니다. 천국 부활은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이 변화되는 사람이 결국은 그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건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은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바치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겁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보화는 저절로 얻는 게 아니고 자기 소유를 팔아야 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지 베버리 시안이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 죽었어요. 얼마 안 됐죠. 이 양반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190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음악 배우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그만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사원으로 일하던 중에 1932년 그의 나이 23살 때 미국의 MBC 방송국에서 그 공개홀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계기가 노래를 했는데 너무 잘 불러가지고 MBC 방송에서 평생 전속가수로 활력에 달라고 하는 요청과 함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그의 앞에는 돈과 명예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세상의 유혹에 노출될 아들을 연미해서 어머니가 보내준 시 한 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를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악상이 떠올랐는데 펜을 들어서 악보를 채고 그랬습니다. 이날 탄생한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노래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그는 이 찬미를 쓰고 진심으로 자기 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평생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빌리그램 목사와 동역을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찬양으로서 그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전부 찬양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박수가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0살이 넘을 때까지 104살 먹을 때까지 봉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보화의 가치.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만 되는데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 가치 있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보화로 영원히 행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공로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보화가 갑자기 땅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보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의 평강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오. 이 안식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버지 다 응답되고 주의 영이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갑자기나 역사하는 복스러운 안식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